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사진을 한 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 2마리가 있는데 여러분,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먹이를 먹고 주는 그런 사진인 것 같죠? 저기 2마리 새 중에 덩치가 큰 새, 저 새의 종류가 뭘까요? 예? 뭐라고요? 뻐꾸기. 뻐꾸기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 역시 촌발이 있는 사람들은 새를 잘 아네. 저 새가 뻐꾸기입니다. 뻐꾸기고, 그 옆에 있는 작은 새, 저 새의 종류는 뭘까요? 악어새? 참새? 예. 저 새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하는 새입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일명 여러분들 잘 아는 새예요. 뱁새입니다. 뱁새. 우리 옛말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그러죠. 그 새의 주인공입니다. 저기 사진에 뻐꾸기가 나오는데 이제 사진을 내리셔도 돼요. 이 뻐꾸기의 특징, 여러분, 뻐꾸기 그러면 어떤 생각,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뭐라고요? 오빠 생각. 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 때 굉장히 서정적입니다. 또 어떤 분은 뻐꾸기 시계 생각을 하죠. 이 뻐꾸기라는 새는요, 아주 독특한 생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는 알을 낳기는 낳는데 알을 품지는 않아요. 여러분, 새가 알을 낳아서 알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족 번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종족을 이어갈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새는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놓아둡니다. 주로 누구 둥지를 이용하는가? 아까 사진에 보여드린 붉은 머리 오목눈이 뱁새 둥지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 이 뱁새가요, 알을 낳을 때쯤 되면 이제 알을 낳을 뻐꾸기가 뱁새 둥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뱁새 둥지에 이제 낳아놓은 알, 그 뱁새의 알 있는 그 자리에 자기 알을 하나 더 놓아둡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잖아요. 그 하나는 깨뜨려서 먹어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 알을 놓아둔다는 거죠. 근데 이 뱁새하고 뻐꾸기는 덩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알도 어떨까요? 달걀하고 오리알하고 사이즈가 다르죠. 훨씬 큽니다. 그래도 이 어미 뱁새는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 새끼인 줄 알고 알을 품는 거죠. 그런데 이 뻐꾸기가 부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대개 여러분, 닭은 며칠간 부화를 합니까? 21일 정도 하죠. 근데 이 뻐꾸기는 한 10일 정도, 10일에서 11일 정도면 알에서 깨어나오게 됩니다. 같이 있는 뱁새보다 먼저 알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알에서 깨어난 이 뻐꾸기 새끼가 그냥 가만히 거기서 어미가 주는 먹이를 먹고 그렇게 자라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뻐꾸기 새끼가 이제 조금 움직일 쯤 되면은요, 그때 무엇을 하는가? 계속 몸을 움직여 가지고 이 뱁새의 알, 아직 부화되지 않은 뱁새의 알을 둥지 밖으로 자꾸 이렇게 어깨를 올려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뻐꾸기 그 생활을 보면 영상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알을 어떻게? 둥지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떨어뜨려서 깨뜨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뱁새 알 가운데 부화가 된 새끼가 있잖아요. 이 새끼는 그냥 놔두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새끼도 등에 업어가지고 계속 밀어내. 결국 떨어뜨려가지고 죽여버려요. 나중에 이제 뭐만 남습니까? 뻐꾸기 한 마리만 남는 거예요. 이 착하고 순진하고 어리석은 뱁새의 어미는 계속해서 이 지새끼인 줄 알고 먹이를 물어다 주는 거죠. 아까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뻐꾸기, 큰 뻐꾸기일까요? 새끼 뻐꾸기일까요? 새끼. 그럼 저 뱁새가 지금 입에 뭔가 물고 있죠? 저건 뭡니까? 새끼의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이제 뱁새의 돌봄을 받다가 이제 날개짓을 할 수 있을 때 저 새는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뻐꾸기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뻐꾸기 보니까 마음이 또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까? 예. 남의 등 쳐먹고, 예. 기생하면서 꼭 기생충 같은 그런 X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지난 5월 달에 개봉한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예. 그 영화가 지난 프랑스 칸느 영화제의 최고 작품상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 종려상. 황금 종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이 종려나무, 그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근데 내용은 그렇게 쓱 유쾌하지가 않아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느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식구가 4사람인데 다 일명 백수입니다. 백수예요. 백수가 뭔지 아시죠? 직업이 없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3번 떨어지고 4번째 도전하는 사수생이고, 딸도 실업자고, 엄마도 실업자고, 아빠도 실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수로 지내는 이 가정에 이 아들한테 과외가 하나 들어왔어요. 고액 과외. 아주 벤처기업으로 성공한 그 CEO 집에 아이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원래 하고 있던 이 백수의 친구가 과외를 하다가 외국으로 나가는 바람에 거기를 소개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고액 과외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학벌이 필요하죠. 여러분, 사수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자녀를 과외를 맡기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하느냐? 나는 지금 명문대학에 다닌다는 재학증명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이겠죠. 거기에 재학증명서를 PC방에 가서 위조를 합니다. 그리고 위조된 재학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그 집에 가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외를 하면서 이제 자기 여동생, 놀고 있는 여동생을 끌어들여요. 그 여동생은 미술치료 교사로. 그리고 엄마는 또 원래 있던 가정부를 또 쫓아내고 엄마를 그 가정부 자리에, 놀고 있는 아빠, 대리운전하던 그 아빠를 또 그 집의 운전기사로, 완전히 그 백수 가족들이 그 벤처기업 사장의 집을 접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결국 이들이 어떻게 그 가정을 풍비박산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야간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우리가 견주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름 정직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피해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들을 속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등쳐먹는 사람들은 또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생각이 있죠. 그것은 나처럼 열심히 회사 출근하고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고 그렇게 나 좀 열심히 살아가는 이게 정말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게 아닐까, 무지하고 미련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교우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잘 아는 지인이 소개를 해줘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소개받고 또 서울에 올라가서 또 며칠간 교육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쭉 받고 보니까 이걸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내 양심을 팔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내 신앙까지 팔아야 돼요. 자기는 그 사업의 교육을 받고 들으면서 이거 하면 돈은 벌 수 있겠는데 본인의 양심이 그걸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주가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네요, 한번 해보라, 그렇게 강하게 권면을 했는데 본인은 이걸 하지 않겠다, 못하겠다, 그렇게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소위 그 일로 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중에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저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목사님들은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말씀하는 그 성경대로 살고 우리가 신앙대로만 살면 세상에서 사업 제대로 못합니다, 다 망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요, 그 서울에 여러분 동대문 아시죠? 동대문에서 의류 사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본인이 직접 디자인도 하고 그렇게 또 물건 도매로 팔기도 하고 장사가 잘 됐어요. 한때 동대문이 잘 나갔잖아요. 두타, 밀레오레, 중국에서도 막 보따리 장수들이 새벽마다 전국에서 물건 떼러 올라오고 잘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으로 내려올 무렵에 좀 사업이 순탄치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사업도 부도가 나고 또 신앙도 부도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가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잘 될 수도 있어요. 네, 잘 되는 수도 있어요. 그 잘 된다는 기준이 모호한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를 동원하면 돈은 벌지만 그게 그 가운데 열매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파리는 무성한데 그 가운데 정말 필요한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우리나라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안 믿고도 사업 잘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만 많이 가지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요, 축복받은 인생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나무로 자주 비유를 합니다. 이런 나무를 볼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얻는 것들, 물질을 비롯해서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모두 나무의 무엇과 같은가? 이파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면서 이파리가 무성하면 어떻습니까? 보기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보기 좋아요. 나무가 잘 자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나무를 통해서 거두어야 될 것, 진짜 그 나무를 통해서 거두어 들어야 할 것은 이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거죠. 이 이파리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 동안 기쁨을 줘요. 농부가 이 과실나무를 키우면서 아니면은 채소 열매 작물을 키우면서 이파리가 잘 자라고 무성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열매는 어떻습니까? 열매는 달려있을 때도 기쁨이 되고, 그 열매를 수확해도 기쁨이 되고, 그 열매를 창고에 보관해도 기쁨이 된다는 거죠. 제가 방금 이 나무의 이파리는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세상의 것.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물질, 또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학벌, 이것은 다 무엇과 같은 것이라고요? 이파리와 같은 것이다. 이건 잠시 동안의 기쁨은 주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쁨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직장에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대기업에 들어가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쁩니다. 그런데 내가 입사했을 때, 내가 합격했을 때 그때의 그 기쁨, 또 그 회사에서 첫 월급을 받으면 기뻐요. 그 기쁨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그 회사 내에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진급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은 숫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월급이 적지? 왜 성과급이 적지? 상대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오히려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학 입학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수능고사를 치루었는데, 수능고사를 치르고 또 그렇게 정말 본인이 가고자 했던, 열망했던 그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대학을 합격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의과대학 들어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기쁩니다. 근데 그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속될까요? 아닙니다. 들어가면 또 대학 안에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학점 경쟁을 해야 되고요, 취업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아닌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과 세상의 이파리와 믿음의 열매의 차이는 뭐냐? 지속성의 차이예요. 무엇의 지속성? 기쁨이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두게 되는 열매,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게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 가운데는 무엇이 있느냐?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지속되는 기쁨. 여기에 권력이 있습니까? 이 9가지 열매 중에 명예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참된 열매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쁨을 허락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생각이 많은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헌금은 돈으로, 물질로 드렸는데, 그럼 나는 열매가 아닌 이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물, 이 헌금이 이파리일까요? 열매일까요? 왜 열매일까요? 네. 이 예물 가운데는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기쁨이 담겨 있어요. 헌신이 담겨 있고 감사가 담겨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 기사 보셨을 텐데, 그 신영균이라는 영화 배우, 신문 보셨죠?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입니다. 지금 저분의 연세가 90이 넘었어요. 우리 나이로 92세인가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배우. 저분이 출연한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가 빨간 마후라. 포스터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거 말고 영화 포스터 없어요? 아무튼 저게 이제 옛날 빨간 마후라 그러면 공군 조종사가 떠오르죠, 그죠? 그 빨간 마후라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저분이 서울대 치대를 나왔더라고요. 치과 의사도 좀 했어요. 그런데 이 연기 생활, 배우 생활을 하고 싶어가지고 부인을 설득해서 그렇게 연예계에 들어가서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도 많이 만들었어요. 영화 배우로 생활하면서 한 번의 스캔들도 없는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화 제작자로 활동하면서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그렇게 모은 재산 얼마? 500억. 놀라지도 않네. 우리 다 집에 한 4,500씩은 있죠. 4,500억. 예. 그 500억을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죽을 때 내 관 속에 성경책 한 권만 넣어주면 족하다. 저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저분이 평생 모아서 일구어서 그렇게 모은 재산, 저 물질, 저 돈은 여러분 열매일까요? 이파리일까요? 열매죠. 왜 열매입니까?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기쁨이 담겨 있어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그죠? 사람들에게 희락을 줘요. 그건 열매라니까요. 이 열매와 이파리를 여러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거두어야 된다?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매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나무가 심겨지는 땅이 중요한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혹시 제목 기억하십니까? 예, 뭐라고? 종려나무 같이. 저는 제목만 기억해서도 고마워요. 일주일 지내면서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가슴에 담고 묵상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만 기억하면 그래도 내용은 얼추 기억이 나죠? 종려나무 같이, 종려나무처럼. 여러분, 이 종려나무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이 종려나무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심겨진 땅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심겨져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실이,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또 나무가 등장합니다. 두 나무가 등장해요.
나무의 종류라기보다는 심겨진, 그 나무가 심겨진 장소가 따로 구별이 됩니다. 그죠? 첫 번째는 시띠나무,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가 나오는데 이 나무는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사막에 심겨진 나무예요. 또 한 나무는 어디입니까? 물가에 심겨졌다는 거죠.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떨기나무라고 분명히 그 나무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따로 종류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시띠나무라 그랬죠. 이건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사막이라고 하는 그 토양 가운데 심겨진 나무는 다 무엇으로 통일되는가? 가시나무로 통일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그 광야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대부분 떨기나무, 가시나무입니다. 미국에도 사막에 가면 사막이 있죠? 거기에 있는 나무가 어떤 겁니까? 선인장밖에 없잖아요. 선인장이 뭐가 무성합니까? 가시가 무성하죠.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 가셔서 유대 광야를 여행을 해보면은요, 두 종류의 나무가 나와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떨기나무와 또 하나는 종려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 시띠나무라고 하죠. 이것은 사막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 뭐가 없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대신 무엇이 무성합니까? 가시가 무성해요. 지금 이 떨기나무, 시띠나무에 가시가 무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심겨진 땅이 가시만 자라게 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뭘 심어도 가시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이처럼 가시만 자라게 하는 땅의 토질이 어떤 토질인가?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의 무엇과 같아서? 떨기나무와 같아서. 자, 이 떨기나무, 시띠나무가 심겨진 토양은 어디인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없는 토질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토양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띠나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사막의 광야에 심겨진 시띠나무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어때요? 볼만해요? 볼만하지 않습니까? 볼만하죠? 이파리도 있습니다. 이파리도 무성해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뭡니까? 가시밖에 없어요. 온통 가시투성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의 역할이 뭡니까? 찌르는 거죠. 상처 주는 거죠. 아프게 하는 거죠. 이게 가시의 주된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토양 가운데 심겨진 나무가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열매 없는 가시만 무성한 나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사회에 큰 부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재벌들. 이들은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이들의 삶이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삶일까요? 재벌이 안 돼봐서 모르겠다고요? 멀리서 보면 이들의 삶이 참 화려해 보여요. 멋져 보입니다. 이파리가 무성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가까이 가보면요, 참 가시가 많은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요,
부모가 자식을 막 찌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찌르기도 하고, 형제가 형제를 서로 찌르기도 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빈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이 늘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다면 왜 그렇게 수천억의 재산을 물려받는 대기업의 딸이 자살을 하고, 왜 그 자녀들이 마약을 하고, 왜 형제들 간에 서로 전쟁을 치르면서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당히 갖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우리가 물질에 매여서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요, 결국 물질의 노예가 되면 우리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거기에는 가시만 무성하게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 기자,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 나오는데 이 잠언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우리가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곧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아굴은요, 잠언의 지혜사 아닙니까? 이 지혜자가 고백하기를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되게 하지 말아달라,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면 족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배불러가지고 너무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또 물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는 없이 이파리만 무성한 채 가시만 가득 품은 그런 인생은 꿈꾸지도 말고 소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파리가 무성한 가시 인생이 아니더라도, 가시 인생이 아니라 이파리는 좀 부족하더라도 열매가 있는 복된 열매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시가 아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디에 심겨져야 될까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의 서두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자, 여기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인생. 한마디로 하나님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터전, 하나님의 토양 가운데 심겨진 인생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 나무는 무엇을 거두게 된다고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 사막에 시띠나무 말고 또 한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나무입니까? 종려나무죠. 사막을 여행하는 대상들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지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막 여행하다가 저 멀리 보이는 그 나무, 야자수나무, 여러분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종려나무죠. 대추야자. 그 나무를 보면 무엇을 가지게 될까요? 소망을 가지게 되죠. 기쁨을 가지게 되죠. 아, 저기에 물이 있다. 이 종려나무는 광야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나무예요. 왜? 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품고 있기 때문에?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가 그처럼 거칠고 메마른 황무한 사막,
광야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물가에, 오아시스 가운데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오아시스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요 하나님의 뜰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메마른 거칠고 험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으면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아시스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인생의 오아시스가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뜰이요 하나님의 집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심겨지면 무엇이 그치지 아니한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건강의 가뭄을 만날 때도 있고 경제적인 가뭄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가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우리 하나님 가운데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심겨져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무엇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열매가, 결실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본문에 또 새 한 마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새가 무슨 새입니까? 자고새. 이 자고새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자고새는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저기 팔레스타인 지방에, 중동 지방에 가면 많이 서식하는 새인데, 이게 꽈는 꿩과인데 꿩보다는 작아요. 근데 메추라기보다는 좀 큰 녀석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자고새예요. 저게 좀 괜찮게 생겼죠. 근데 저게 성질이 아주 못됐고 사는 습성이 아주 나빠요. 저 자고새가요, 뻐꾸기는 아까 지 알을 남의 둥지에 넣잖아요. 근데 저거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 둥지에 알을 놔두고서도 다른 알을 훔쳐와요. 훔쳐와서 남의 알까지 더 품는 거예요. 그렇게 저게 욕심이 많은 거예요. 저게. 오늘 말씀 보십시오.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가 낳지 아니한 알을 지가 훔쳐와가지고 지 둥지에서 품는 거죠. 여러분, 새가 알을 품을 때 어떻게 품습니까? 옛날 시골에서 닭 키울 때 닭이 알을 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둥우리에 알을 놔두면 하루 종일 얘가 알을 품고 있습니다. 품고 있다가 배고프면 잠깐 내려와가지고 모이 좀 먹고 물 좀 마시고 또 올라가서 또 있다가 조금 내려와서 또 볼일 보고 올라가서 24시간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으로 치면은 뭐 하는 것과 같으냐? 금식기도 하는 것과 똑같아요. 닭이 알을 품으려면은 21일을 금식기도 하면서 그래 알을 품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 자고새는요, 한 24일이 걸려요. 24일 동안 최소한의 먹이, 최소한의 물만 마시면서 그렇게 금식기도 하면서 알을 계속 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알을 부화시켜요. 거기에는 지 새끼도 있고 훔쳐온 남의 새끼도 있어. 그러니까 부화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아가가지고 먹이를 또 수없이 물어봐야 돼요. 지는 먹지도 못하고 계속 입에 오면 새끼들이 입을 쫙쫙 벌리잖아요. 그럼 거기 쏙쏙 집어넣어 준다고. 그게 또 기간이 꽤 길단 말이에요. 이 새의 일생을 놓고 보면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그게.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써서 수고해서 그렇게 새끼 키워서 이제 다 크면은 그 훔쳐온 알, 그 깨어난 새끼들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양어머니지만 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끼들이 먹이를 물어다 주고 막 그렇게 잘 봉양을 할까요?
그렇게 새끼들이 커버리면 어디로 가버립니까? 지 무리로 갑니다. 지 종족한테로 날아가 버려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게 자고세예요. 여기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11절 서두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 남의 것을 훔치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빼앗고 그렇게 모은 그렇게 재산, 물질, 권력, 내 것 같지만 그게 내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거품과도 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말씀은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지금 열매가 있나?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열매가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잘못 심겨진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뜰 안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것 같았는데 그 뿌리를 세상으로 두고 있었던 거죠. 그건 세상에 심겨진 거예요. 그럼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 뜰에 심겨져 있으면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뭔가 잘 더딘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가운데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좀 더디더라도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서울을 향해 가야 됩니다. 짐승처럼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정승같이 벌어서 우리는 정승같이 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삶의 과정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그 가운데 개입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 가운데 함께 역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뜰에 심겨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자녀답게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복되게 살아가시고 그 가운데 가시가 아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 가운데 심겨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 안에 물가에 심겨진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앞서가신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저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찌르고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가시가 아닌 기쁨을 주는, 행복을 주는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